같이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충만한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할렐루야. 성가족 여러분, 수요 기도에 참여하실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 11월 20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교회 소찬도 준비하고 또 우리 뉴아크 지역의 도심 선교를 후원하기 위해서 캔푸드, 그러니까 다른 음식들 말고 도네이션용으로 엑스플로레이션 지나지 않은 캔푸드, 드라이푸드 도네이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의류나 여행 가방이나 운동화도 혹시 있으시면 기증해 주시면 홈리스 사역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케냐의 박종렬 선교사님께서 대가뭄으로 케냐가 특별히 섬기시는 지역이 고통이 큰데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도록 특별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때 또 우리 과일 바구니 헌납하는 과일 봉헌하는 그런 데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시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한결같이 필요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호흡을 거두시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먼지임을, 진토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섬길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케냐에 하나님 아버지, 비가 필요합니다. 생명의 비가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 가뭄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빗줄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절망과 나락에서 희망과 기쁨으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악한 자들의 전쟁이 끝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워주신 주의 일꾼들을 하나님 지혜와 명철과 건강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과 인격을 살리고 우리의 몸도 강건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의 기초에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행복한 사람들 36번째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36편 1절에서 8절까지만 우선 읽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의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만은 몇 달 전만 해도 너무 더워서 밖에 나가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햇빛이 쨍쨍 쬐이는 여름날 바깥에서 한두 시간 걸으면 목이 마릅니다. 물론 두어 시간 기다리지 않아도 30분만 걸어도 목이 마른 경우가 많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어떤 보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물이 필요합니다. 덥고 너무 덥고 목이 마를 때 물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입니다. 시편 36편이 기록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더운 지역이에요. 그리고 물이 부족한 광야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또 구약 성경에서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의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물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죠. 우물가에서 나눈 이야기, 강가에서 일어난 이야기, 사막의 오아시스에서 일어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물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이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이 광야에서는, 물이 부족한 광야에서는 목이 더 빨리 마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름철에 목이 빨리 마릅니까? 아니면 겨울철에 목이 금방 마릅니까? 더울수록 갈증을 빨리 느끼죠. 광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물도 부족한 광야에서는 더더욱 목이 빨리 마른 것 같습니다. 목마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려는 사람, 광야에서 캠핑하려는 사람들은 물주머니를 가득가득 채워 가지고 가야 합니다. 물 없이 광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6편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 되는가를 질문해 보았어요. 생수가 부족한 척박한 곳이 광야인데 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하는가? 사실 세상에 물이 많잖아요, 여러분. 관계시설, 수도시설, 또 말트에서 엄청나게 많은 병물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물이 풍족해 보입니다. 전혀 광야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이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인생이 광야 인생이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쩌면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광야로 만들어 가버리는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황폐하게 만들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척박한 곳으로, 황량한 곳으로 바꾸어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았어요. 오늘 시편 36편을 보면 세상은 어떻게 해서 황량해지는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왜 황량해집니까? 세상이 왜 삭막합니까? 사람들이 많고 편의시설이 많고 편리한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세상이 왜 광야와 같아지고 더 척박해지고 더 삭막해지고 더 황량해지는가? 오늘 시편 36편을 보면 세상의 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악인들은 세상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살만하지 못한 것으로, 행복하지 못한 것으로, 기쁨과 감사가 없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악인들입니다. 참 희한하죠. 사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충족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도를 넘어서 선한 길을 가지 않고 악한 길을 통해서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할 때 자신도 망가뜨리지만 세상을 척박하게, 황량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을 걷지 않을 때 사람들은
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악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은 멸망과 파괴와, 그래서 광야처럼 황량해지는, 피폐해지는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36편 1절 말씀,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거룩하신 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것도, 악한 일을 행하는 것도, 악에 빠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2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어떤 짓을 해도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고 내버려 두고 아무도 나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무법한 사람, 그런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은 거칠 게 없으면 결국 더 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했을 때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막지 않으면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끔찍한 악인으로 바뀌고 자기만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을, 그리고 온 세상을 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4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서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계획을 해요. 계획을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잠에서 깨자마자 처음부터 악을 계획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몰려오는 악들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작당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악한 자들의 무리가 모이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악인과 악인들이 뭉쳐서 더 큰 악을 행하고 세상을 더욱더 악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황량하게, 황폐하게, 지옥처럼 만들어갑니다. 저는 가끔 화가 그린 그림을 조사해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명화라고 하는 그림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아름답고 고상하고 선한 것들만이 아니고 유명하다고 하는 그 화가들의 그림에도 불안한 것, 두려운 것, 또 음란한 것, 죄악된 것, 파괴적인 것 많더라고요.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셰익스피어의 명작이 대부분 다 비극 아닙니까? 살인과 온갖 범죄와 모략과 공포, 절망, 자살, 전쟁, 마녀, 이런 내용 아닙니까?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죄악을 꾀하고 스스로 죄를 범하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환영하며 악을 재생산하고 악을 확장하는 그런 악인들로 가득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면은 그게 보통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평범했던 사람이 욕망에 사로잡힌 다음부터 악을 도모하고 살인을 계획하고 더 악한 악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잘 묘사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악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세상을 악하게, 황량하게, 황폐하게, 광야처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막에서 생수를 만난 사람들이요, 이 황량한 세상을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마른 사람들은 무엇이든 마시려고 해요. 그렇다고 해서 독약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목이 마르더라도 병원군이 가득한 물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깨끗한 물, 생명의 물, 살리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기서 강물은 나할을 말하는 거예요. 나할은 이 팔레스타인의 계곡 사이에 흐르는 강물을 말하기도 하고, 또 계곡이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유일하게 쉽게 물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곡이요,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물은 복락의 강물이라고 했어요. 주님의 복락의 강물. 원어를 직역하면 당신의 희락의 강,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이 복락이란 말은 복자를 의도적으로 붙였고 희락이란 말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아데느카. 그래서 여러분, 최초에 인류가 처음 있었던 것이 에덴이잖아요. 그 에덴하고 똑같은 말이 이 복락, 희락입니다. 에덴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에덴에 정원이 있었잖아요, 최초에는. 그런데 지금 시편 36편은 에덴의 강을 말하는 거예요. 기쁨의 강에서 마시리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물이 부족하고 건조한 광야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만큼 물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지역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우리의 고국 대한민국은 금수강산, 그래서 다 좋고 물도 많고 어디서나 물을 마실 수 있고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 뉴저지, 뉴욕도 물이 좋은 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팔레스타인에서 이 물이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나할이라고 하는 강, 계곡에 있는 그 강인데요. 주님은 그것을 희락의 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나할, 계곡 사이에 있는 이 강물은 힘차게 흐릅니다. 주님의 기쁨은 찔끔찔끔 흐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거예요. 세차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기쁨의 물을 마시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강렬하게 흐르는 세차게 흐르는 강물처럼 차고 넘치는 거예요. 내가 퍼 마셔도 부족함이 없어요. 차고 넘쳐요. 그래서 이 기쁨을 들어 마시는 사람들, 주님의 충만한 기쁨을 마시고 기쁨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낙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아담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는 이 에덴 동산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주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기쁨 속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거칠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백성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광야처럼 척박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강물을 마신 사람들이 세상을 살만한 곳으로, 행복한 곳으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이 하나님의 기쁨의 강물을 벌컥벌컥 마실 수 있을까요? 8절의 앞부분 힌트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 중에 특별히 시편은 병행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신학자들이 병행 구절을 가지고 뜻을 맞춰보는 거예요. 주의 복락의 강물은 무엇과 병행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과 병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희락은 어디서 느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집 안에 계셔야 합니다.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찾기 위해서 계곡을 찾아가고 샘물을 찾아가고 그러란 뜻이 아니고 주님의 집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집에 왜 있어요? 주님의 집에 왜 모여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경외할 때, 주님께 경배할 때 주의 기쁨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주님의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을 발견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주님의 집은 먹거리가 풍성합니다. 아무리 먹어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곳이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고 하나님의 성령이 차고 넘치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질까? 더 좋은 것을 소유하면 행복해질까? 더 비싼 옷을 입으면 더 만족해질까? 더 유명한 상품을 가지면 더 인기 있게 되지 않을까?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누리고 더 잘 먹고 더 잘 마시면 내 삶이 만족할 거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봐야 50보 100보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나를 더 허전하게 만듭니다. 내가 즐거움을 얻고자 했던 그것이 나를 더 연약하게 만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에게 찬란한 생명의 빛, 소망의 빛, 기쁨의 빛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과 희망과 삶의 즐거움이 희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이
연약해졌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악을 행하는 자들은 세상을 더 황폐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게 배부르고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에덴 동산처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낙원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내가 있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우리의 직장이 행복한 일터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백성들로 가득한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쁨의 사람, 희락의 사람, 복락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조의 주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예배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행복한 인생, 이 일학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주는 행복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송가 60장입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함께할 때 주가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항상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자로 사셔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서 거하시는 기쁨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항상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의 강물을 풍성하게 마시며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